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에도 여전히 인내하여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선 하나님의 백성들 한 주 동안 혹여나 마음과 생각과 입술 가운데 범한 죄악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서 이들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임숙 부교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임숙 부교님 갑작스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소천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외롭고 마음이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부교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 679장입니다. 679장 구세군 찬송가입니다. 구세군 찬송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은혜가 가득히 성령이여 오소서 내게 은혜 주시고 항상 동거하소서. 말씀 없는 세계에 복음 전파하리다. 주를 위해 내 생명 전부 드리오리다. 하늘 진리 충만한 성령이여 오소서 내게 진리 가르쳐 진실하게 하소서. 어리석은 인생을 지혜롭게 하시며 형제간의 우애로 성실하게 하소서. 하늘 사랑 가득히 성령이여 오소서 내게 사랑 주시면 더욱 친절하리다.
하소서. 내게 능력 주시면 주의 뜻 이루리다. 마음 약한 인생을 강건하게 하시며 주의 소망 세계를 보여주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72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330장입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정영지 부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지친 저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모인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 같아 막연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 또한 끝나가리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일상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현실의 암담함에 지치고 낙심하기보다는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들의 바빴던 삶도 돌아보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가운데서 자족함을 배우게 하시고 어려움과 낙심이 기쁨의 눈물로 곡식단을 거두는 결실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의 십자가를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나의 뜻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가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들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그런 은혜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집중하여 말씀 듣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마음밭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유준희 청년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외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외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에 있는 그 김솔 청년이 오늘 특순을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이 특순 영상 우리가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는 김소월 청년, 지금 예배 시간 못 들어오지만은 어쨌든 이 영상 나중에 다시 보게 될 텐데 우리 김소월 청년한테 수고했다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강야와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이시지는 아니하셨지만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한 주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연약한 자녀임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자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참 어려운 시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희락을 맛볼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그 삶과 하나님 그들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설명절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아멘. 영국에서는 우리 고유의 설명절 분위기를 영국에서는 별로 느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향에 계신 어떤 그런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많이 그리워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한 주는 영국 한파가 몰아친 것 같습니다. 한국 한파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지난 한 주의 그 추위가 꼭 한국 겨울을 생각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더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친척, 친구들이 더 그리워지는 어떤 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형제들 자주 연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자주 연락하십시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모든 인간들은 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그리고 그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제약을 일삼고 있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기독교인들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리적으로만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괴물과 같은 그런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괴물과 같은 그 죄성이 그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악독한 죄를 짓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은 어려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지를 오늘은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O냐, X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인가요? 악한 것인가요? 선하면은 O, 악하면은 X. 선합니까? 악합니까? 뭐 안 하시는 분들 뭡니까? 맞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왜 율법은 선한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가 이 로마서를 하다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구원과 대척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데 악용함을 통하여서 이 율법이 아주 부정적으로 바울에 의하여서 비춰지는 것 같지만은 본질적으로 이 율법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선한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율법의 올바른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율법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적용된다라고 하던가요? 율법은 어떤 사람들한테 적용되나요?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참고하십시오. 19절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라고 나옵니다. 그 율법의 적용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율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율법은 어떤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유대인들인 거라고만 생각을 하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에서 나누었지 않습니까? 문자적인 율법은 없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율법이 되어진다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양심이 그들의 율법이 된다라고 로마서 2장에서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모두에게 적용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우리 인간들이 이 율법을 요구하는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O, X.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좀 반응을 좀 해야지 내가 이거 제대로 설교하고 있는지 아닐까 아닙니까? 반응 좀 해주십시오. 자,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요구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킹켈러 목사님이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셨어요.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지는 것은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려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 목사님이 예를 들어 주셨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요, 저처럼 어정쩡하지만 그래도 수영을 좀 할 줄 아는 사람, 수영을 좀 배워서 수영을 좀 할 줄 아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요, 수영 국가대표, 수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가 뭐래도 정말 잘한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이 수영 국가대표, 이 세 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세 명이 태평양 바다를 건너려고 하였을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요, 첫 번째 사람은 물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져 죽을 겁니다. 물에 들어가자마자 빠져 죽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사람은요, 수영을 좀 할 줄 안다고 그랬지만은 태평양 바다에 들어가고 수영을 하지만은 좀 잘 가봐야 한 1, 2km 정도 가면은 지쳐서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 역시 죽게 되겠지요. 그럼 수영 대표 선수는요, 물론 이 앞에 사람보다 훨씬 잘하겠죠. 훨씬 잘한다고 해서 한 10km 정도까지 한번 봐줍시다. 10km 정도라도 굉장히 먼 거리인데 아무리 10km를 간다고 할지라도 태평양을 건널 수 있습니까? 건너지 못하고 결국 이 사람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수영 실력은 다르지만은요, 태평양을 건널 수 없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너려는 그 시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인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조금 낫고 조금 못한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낼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율법은 선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선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다 심판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데, 그렇다면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골탕 먹이기 위하여서 주신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율법이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20절에서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이 율법은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없으면은요,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율법이 없으면은요,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비난하는 것이 율법에서의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요, 이게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비난을 하는 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죠. 죄가 죄인 줄 모르면은요, 그 죄에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율법은요, 인간들이 이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일단은 깨달아서 회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모든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질 수 없다라는 그 한계에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잘 깨닫게 해주고 다 지켜낼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선한 교사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러나 선한 교사 역할을 하지만은 이 죄에 대하여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이 율법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 그 스스로 어떤 노력과 행위로도 율법을 다 지켜낼 수가 없고, 그리고 한 가지라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볼 것 같으면요, 하나님은 너무 엄격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몰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엄격만 하시고 사랑과 인정이 전혀 없어 보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코 어려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전혀 불가능한 것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받게 될 거라는 공포만 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어르신 하나님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밝혀 보여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오늘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2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뭘 말하느냐? 바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철저한 어떤 그런 규율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이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즉, 은혜로 인간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긍휼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가 되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바로 누구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23절에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곧 하나님 나라에 죄로 인하여서 들어갈 수 없다. 누가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긍휼, 그 은혜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기만 하면, 그 죄사함을 믿기만 하면 죄가 없고 어렵다라고 인치심을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게 칭의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한다라는 것에 비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너무도 손쉬운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손쉬운 은혜의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지금도 제가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기도 하지만은요, 이 교리적인 설명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처절한 희생과 고통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자꾸 우리가 머리로 교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런 교리적인 내용이 나오기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어떠한 고민을 하셨고, 이분들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그 처절한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뭐 하기만 하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물론 이 안에는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은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기만 하면 어려워진다라는 거, 이 안에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가서 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하여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죠. 내가 수고하여 받은 것은 당연히 대가 지불을 받는 것이지, 은혜는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주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너무너무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어지니까 이 구원이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이 지금 죽음을 앞둔 여러분 생명을 이제는 생명이 이제 끝나고 마지막 그 다음 세계에 가는 시간이 되어진 분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원의 은혜가 그냥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삶이 천국에서 보내느냐, 지옥에서 보내느냐, 그것이 결정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뭐 해야 되느냐?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어야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바로 2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셨다라는 이 속량의 은혜,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는 믿어야지만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어려워지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은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신약시대에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거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 바로 이 십자가를 나타내는 그 모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구약의 제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제사의 핵심은요, 그 제사를 드리러 왔던 이 헌제자가 자신이 그 희생제물로 데려온 동물에게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안수하면서 자신의 죄를 갖다가 동물에게 뭐합니까? 전가시키고, 이 동물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을 때 그 헌제자의, 그 사람의 죄도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같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너희의 죄가 죽은 것으로 내가 간주해 줄게. 이것이 바로 그 제사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단지 죄인은, 그 헌제자는 그 사실을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년 만민과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 희생제물을 가져오고 죄를 동물에게 뭐합니까? 전가시키고 그 동물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끗이 사함을 받는 그 시간들을 이들이 가졌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눈치채셨겠죠? 이 제사는 단지 뭐라고요? 이 구약 제사는 모델일 뿐이에요. 이 제사의 원래의 모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다 전가되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다 전가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죽으시는 것,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도 부릅니까? 어린 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세상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바로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고 다 씻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시겠다고, 간과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죄는 깨끗이 사함을 받습니다. 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덮어버리고 다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선포를 보고서 우리를 어렵다라고 확증해 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득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할 때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보편적으로 임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율법을 가졌든 못 가졌든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3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하여서 올바른 이해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을 갖다가요 아주 싸구려 믿음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때 순수한 복음주의 열정에 불타는 사람들이 많은 불신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입술로 신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은 우리가 알겠으나 믿음에 대하여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현대 기독교에 많은 문제가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을 볼 것 같으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요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만 볼 것 같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라는 것 그냥 입술로만 시인한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해석해야 돼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졌을 때 시대 배경이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로마 시대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로마의 로마의 황제가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냐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에 따라서 뭐라고 예수님이 왕이다. 아니다. 로마 황제가 왕이다. 무엇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과 죽음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생명을 걸고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었어요. 그냥 여러분 요즘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그냥 제자훈련 교육을 받든지 또는 사형리 교육을 받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것과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시인하는 것이었어요. 이 믿음의 고백은요, 이 사람의 그 삶 전체를 완전히 바꾸는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이 믿음과 지적 동의는 다른 거예요. 믿음과 지적 동의를 우리가 같은 것으로 착각하면서 지적인 동의를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거라고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지적인 동의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요. 귀신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귀신들도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들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꼬표. 답을 해주십시오. 귀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귀신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인정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6절 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6절 7절에 볼 것 같으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는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뭐라고요? 귀신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히 시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를 때 귀신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했어요. 그러나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믿음만으로는요, 여러분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바로 이 믿음은 항상 우리의 삶,
순종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즉, 뒤집어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순종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입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순종은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삶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분명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입니다. 지식으로만,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것이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만 시인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입술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런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지적인 동의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해석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삶의 완전한 변화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단지 입술로만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리어 율법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굳게 세운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완성시키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굳이 이렇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이제 얻는다고 했으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율법 폐기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단입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율법 폐기주의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율법 폐기주의자들이 그때 당시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율법 폐기주의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아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폐기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능력은 없지만은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그것을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원칙들을 이 율법이 제시를 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여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다가 다 지키지 못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느냐?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이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벗어날 수 있는 선물을 하나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이지 않습니까? 자복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복과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개가 있으면 이 율법을 또 지키지 못할 능력함이 나타날 때도 회개를 통하여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악에 대하여서 우리는 깨끗이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또는 선한 행위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어떤 가치관을 여러분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전히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 여러분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말씀드렸듯이 입술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따르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이 믿음이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구주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 구원자로 받아지는 이 달콤한 은혜는 받아들이지만 뒤에 나오는 주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주인을 받아들이셨다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온전히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뒤에 있는 우리는 이 주인은 우리는 자꾸 옆에 치워버리고 구원자 그것만 자꾸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주로서 받아들이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임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확증해 나가시는 우리 뉴몬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려운 분이신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신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정말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그 십자가 위에서 친히 못 박히시는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리몰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에도 여전히 우리 줌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번 줌 부흥회 강사는 역시 또 충청지방에 계시는 사관님인데 좀 젊으신 사관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다양한 어떤 사관님들을 좀 모시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젊으신 사관님이십니다. 한국 구세군의 3대 핸섬 가이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주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참 말씀이 잔잔하게 깊이가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어떤 그런 사관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집회와 강사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대진 영문의 문영기 사관님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월 17일부터 이렇게 발음이 자꾸 새는지 모르겠네요.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지금 요즘 우리 로마서 말씀과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회개와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17일부터입니다. 사순절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3, 4월 묵상집 신청을 받습니다. 별로 변동사항이 있는 분만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싫습니다. 이러시는 분 또는
새롭게 저는 이 책을 꼭 받고 싶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런 변동 상황이 있는 분들만 이렇게 황정인 사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그렇게 정리를 해서 묵상집을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기도는요, 문미숙 부교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은 송수아 학생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말씀 봉독하는 게 좀 어려운 우리 학생들에게는 말씀이 만약 본문이 길면은 좀 핵심되는 구절만 좀 짧게 봉독할 극으로 전해드릴 테니까 미리 여러분 말씀을 좀 읽어와 주시면은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서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자, 찬송 620장 찬양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주의 인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이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나가시기 전에 인사 좀 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이임수 부위원님 힘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장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모두들 다들 건강하세요. 예, 안녕히 다들 계세요.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임수 부교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